지난 주간에는 더 큰 응답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너무 덥다고, 이렇게 더운 건 처음 본다고. 저는 한 가지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깝구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심판의 주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생명의 제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생명의 제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뭘까요? 물론 복음입니다. 물론 복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심장을 가진 생명의 제자가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응답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남기고 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 남겨놓고 갔어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핍박자 사울을 통해서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에 천명을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에 올인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제자 바울이 훌륭해서 쓰신 게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를 대변하시는 내가 그 사람인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오늘 이 마음이 회복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된 제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말씀에 붙잡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생명의 제자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딱 잡으면 돼요. 첫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제자, 예수의 마음이 회복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가 체험된 제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이 예수의 심장 가진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때 당시 부를 때는 그 수준에 못 이루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형제 안드레가 배와 금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극적입니까?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요, 이 축복이 시작된 것이고 영원한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깨달았다. 그게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거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오직이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을 마치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왜 3년 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봐라, 너희가 나와 함께 3년 동안 살았잖아.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보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물으심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모세야, 최모세 목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관념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조성진 장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내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더 깊은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30년 믿었습니다, 50년 믿었습니다, 관념적인 그런 조아림이 아니요. 네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잖아.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성경 속에서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고백했는데 모든 축복 주시고, 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진짜 증인이 돼야 돼요. 드디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세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역사하겠다.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경험이 아니고 말씀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핍박자 사울이 이 예수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잡아서 어려움 당하는 그곳에 있게 하시려고, 죽이려고 갔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고 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에 사울은 꼬꾸라졌어요. 이게 은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능력의 주 그리스도, 이 만난 핍박자 사울은요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이 예수 만난 바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가 응답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 사울, 그러나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오히려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가장 핍박했던 그 자기의 옛날에 그 과거, 그 현장으로 한 맺힌 그 응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응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들고 모인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실제적 시작이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려야 할 예배의 축복이요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에 붙잡혀야 진짜 예배가 살아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이 응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뭐 했느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울의 눈에 붙어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영안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눈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이 하나 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절대 망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집이, 우리의 직장이, 내 캠퍼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망대가 되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힘을 얻어.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할 힘을 얻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생각해봐요.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요,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복음 증거할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증인입니다. 예수 만난 증인.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아니, 저 사울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가장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요,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그 힘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이것이 예수 심장이 회복된 생명의 제자의 비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자꾸 우리는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주역이 됩니다. 안디옥에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역사,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5인 5명이 금식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응답이면 모든 겁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려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도 전도자들은 사도행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붙잡히지 않아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제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제자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은요,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선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장이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라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이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장로들을 택하여 안수했어요. 우리가 장로들을, 중직자들을 피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들과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금식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집중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집중의 기도가 회복되고 24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네스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는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아시아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공고하여 교회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이때 으쌰으쌰 간 게 아니요,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은 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부터 했어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산업인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모든 일들을 기도로, 기도 안에서 학업이, 기도 안에서 사업이, 기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야 이 그리스도께 생명의 생명건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생명건 제자의 그 모델이 바로 예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정표로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갈보리산의 이정표. 다 이루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생명의 제자는 이 갈보리산에 예수님의 이정표가 각인돼야 돼요. 사람이, 환경이, 조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이정표가 각인되고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이정표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이정표, 하나님의 사랑의 이정표, 각인된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 생명의 생명건 제자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에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중직자 스데반 하나입니다. 이 이정표가 살아 역사하는 비밀, 갈보리산의 이정표, 감람산의 이정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살아나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 충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죽으면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요, 생명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이 들여졌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이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 바울을 복음만 증거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걷지 못한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요. 한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증거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했다고 바울을 돌로 쳤다고 그랬어요. 죽은 줄 알고, 그때 시대는요, 시체는요 성 안에 안 뒀어요.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왜? 그때 뭐 전염병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죽었다고 그래. 죽었어요. 바울은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런데 일어났어요. 죽었는데 일어났어.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도 있지만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여러분, 죽은 줄 알고 밖에 내쳤는데 남는 건 뭐냐?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 우리 남자들은요, 옛날에, 지금은 군대 생활이 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참 어려웠어요. 제대하는 군인들 한 말, 내가 이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싼다 그랬어요.
자기가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돌로 사형을 당한 그 누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바로 제자에 있습니다. 특히 이 누스드라에서 바울의 생명 같은 제자, 생명건 제자 디모데가 거기서 세워집니다. 나와 여러분이 인생에 남길 최고의 유산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부흥 번성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생명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영원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또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바울의 모든 초점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입니다. 제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은요, 공격이 있어요. 말들을 통해서,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많은 문제와 환난과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게 생명의 생명건 제자의 비밀입니다. 왜? 우리를 속여요. 이번 WRC 때도 결국은 뭐냐?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오직입니다.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것 같대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말씀에 붙잡힌 참된 제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빛의 경제에 주역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꾸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식 기도는 뭡니까? 밥을 굶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제 생명 걸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과 내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장로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나를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세웠고 산업인으로 세웠고 후대를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상식만 가지고도 성공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뛰어나면 성공합니다. 언약에 붙잡힌 나와 여러분은 거룩함의 증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살릴 재창조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는 게 뭐냐? 제자요. 오늘 보면 28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뭘 하려? 이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더 세우기 위해서. 바울의 초점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죽게 그들을 의탁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참된 제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비밀이요, 남은 자의 비밀이요. 여러분, 누가 택한 게 아니요, 누구 때문에 누구 영향력 받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사명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요, 현장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알게 됐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잡았습니다.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택했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입니다. 그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하나님과 진짜 원네스 되어지는 이 능력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 마음이 회복된 이 제자의 바톤이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진짜 렘넌트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된 생명의 제자 24,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좌의 능력으로 누리는 25의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누리는 영원한 응답의 주역, 영원한 제자,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축복 속에 있을까요? 가장 먼저 되어질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이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길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이 능력으로 영원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된 생명의 제자 24 되게 하옵소서. 25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된 생명의 제자 24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그 능력을 채우고 25 제자의 그 길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준비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생명 살리는 영원한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된 생명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